오늘도 가정에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주면 성탄 주일입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흐르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심각한 위기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더욱더 힘든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소위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휴대폰이나 아니면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이상한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상황을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교회는 줌이라고 하는 화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든 줌이든 교회는 전무한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예배 인원을 제한하는 이러한 예배 인원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이상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교회들마다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신앙이 느슨해지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한국교회는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더 신앙이 좋아졌어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 찾았다고요. 교회와 교인들의 자세가 한국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조차 코로나 앞에는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까지도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9장 후반부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고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따라서 다시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군이었던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부강한 왕국을 이루었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져서 결국 그것을 인해서 문제들이 나라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결국 솔로몬 사후의 왕국은 분열이 되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고 쇠퇴기를 겪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은 건강보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교회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겨울이 오지 않도록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모판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1, 2, 3 기도회를 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를 향해서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이 세대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멀어져 있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간증을 하는 사람으로 이 맹인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시각장애우를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병만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오병이의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만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분 왕 세웠으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안 해도 되겠네, 우리가 사업 안 해도 되겠는데, 우리가 뭐 공부할 필요도 없겠네 하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치유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를 치료해 주는 그 배경과 그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각장애우는 다른 사람과는 달랐어요. 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코 말씀의 진행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전진해 나가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 누가 맹인인지, 누가 실질적으로 눈뜬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눈먼 소경, 눈뜬 소경으로 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쭉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어요. 제자들마저도 저렇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런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일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나는 그것이 체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심기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일을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셔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앞을 보게 만들었는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앞을 보게 만들었다고 하는 본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단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을 깨지를 못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눈을 떴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움직임도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규정이라는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눈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깜깜한 밤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가 등불을 준비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가고 있는데 부딪히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없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등에 불이 꺼진 지는 오래가 됐다. 그걸 모르고 있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꺼진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빈잔하는 사람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돌아가서 이 안식일 제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등불이 보이지 않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 율법이 보이지 않냐?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을 옳게 믿고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자신들만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안타깝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눈뜬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내가 눈을 떴는데 눈을 뜨게 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오늘 17절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아니, 감히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시 어렸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씩 본 게 아니냐. 뭐 그러면서 보았다면 이게 어떻게 보게 된 것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이 부모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잘 모르겠다. 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르겠다. 나이가 들고 컸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을 두 번째 불렀다고 말해요.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뭘 말해요? 너를 향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사람들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도 어렸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은 돌리는 걸 인정하겠다. 그런데 눈을 뜨게 한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해요. 2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한지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앞을 보는 거. 이건 분명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과감하게 증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시각장애인과 말한 것은 대단한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용기가 없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다가는 맞아 죽는데. 근데 자신의 체험을 담대하게 증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동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상 보고 말씀 계속 하겠습니다. 박강식 선교사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초청 공연과 단독 콘서트를 하고 세계적인 유명 아티스트들과 협연을 하며 인정받는 색소포니스트입니다. 박 선교사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안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신학책을 쌓아놓고 읽었습니다. 예수가 없다는 것을 자신의 머리로 증명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학서적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과거 자신이 비판했던 믿는 자의 삶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모든 게 힘들었지만 그의 마음에 가장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박강식 선교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앨범 수익금을 다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빚만 있었지만 앨범 수익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팔리지 않을 것 같았던 앨범이 대박이 났습니다. 박강식 선교사는 첫날 팔린 금액으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팠습니다. 1만 불로 우물을 하나 파면 3,000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렇게 기쁜 일이면 계속 해보기로 했습니다. 통장 4개를 선교를 위해 모두 바쳤습니다. 아내와도 남들을 살려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아깝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후 박선교사와 아내는 적금 통장, 결혼 반지와 아들 셋의 돌반지까지 팔아서
인도에 병원도 세우고 탈북자, 장애인, 국내외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콘서트 때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콘서트라면 사람들이 티켓 값을 돈을 주고 지불해 온 사람들이고요. 거기엔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시원해지죠. 뒤에 있는 밴드들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야 이거 전도 집회야? 이런 눈으로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좀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아껴주고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잘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해요.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90도로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면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크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용서가 됐다는 거죠. 좋은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감성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을 간증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있으면 당당하게 복음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됐는데, 맛집 발견하면 소개하고 싶듯이, 좋은 영화 보고 나면 소개하고 싶듯이, 제가 만난 이 좋은 분을 나 혼자 알고 있긴 너무 미안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저처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박광식 선교사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만,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의 체험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숨기지 마십시오. 그걸 자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담대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우처럼 내가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볼 수 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이 바뀌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또 물어요. 2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자꾸 질문을 반복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냐면, 아니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펄쩍 뛰면서 뭐라고 말해요?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랬어요. 제자라고 말하면 내가 제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소는 죽고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어느 때 이야기냐면 홍수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참 홍수가 날 때에 재미난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뭐예요? 소는 둥둥둥둥둥 떠내려가요. 그리고 소는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떠내려가서 살았다는 것 방송 통해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사실 말이 헤엄을 잘 칩니다. 근데 왜 죽냐? 폭우가 내려서 물결이 심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은 그곳에서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용을 해서 살아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20분을 못 견딘대. 그러다가 그냥 힘에 빠져 죽는데요. 근데 소는 어떻게 되냐면 물결이 몰아치면 그래 내가 어디에 맡게 물에 맡기겠다고 그래서 둥둥 그냥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2km, 어떤 때는 뭐 4km씩 가가지고 가다가 보면 이게 강가에 발끝에 모래가 딱 잡히면 걸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홍수 때에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소가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어떤 소는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어떤 소는 한참 내려가 가지고 살아난 소들을 방송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물줄기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원의 물줄기를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물줄기를 바리새인들은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 표적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그 구원의 물줄기를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탁월한 선지자이며 지금 근본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각장애우는 분명하게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나는 워낙 못 보는 사람이었다. 근데 저분이 하라는 대로 따라 했더니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저항을 하면서 지금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면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여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각장애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다가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냥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저 사람 저렇게 길에서 구걸을 하는 저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남은 그가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은 출교를 했다.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한 말을 하면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출교당하는 일이었어요. 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교를 당하는 사람이 알려지면 그 사람과 교제를 할 수가 없었고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일들도 금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여겨졌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말에 의하면 투명 인간 같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인정하면 출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출교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할 때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성전 예배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을 떴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 나사렛 예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로 쫓아내버렸어요. 바로 유대교의 담장 밖으로 성전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다가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쫓아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앞을 보지 못했을 때 들었던 그 음성이란 말이에요.
앞을 보지 못했을 때에는 얼굴 보지 못했잖아요. 음성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앞을 보지 못했을 때 나한테 와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특이하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일을 행한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35장 5절에 예언하기를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임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가 오면 메시아가 할 것이 뭐예요? 구약 선지자에서 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일이 진행이 되어질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이 점점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동일한 방법이 나타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유대인이라고 말했죠. 나중에 말씀을 듣다가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라고 말하다가 나중에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맹인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말했다가 이제는 구원자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는 엎드려 절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절실한 고백이에요. 맹인은 출교를 당해서 내가 눈을 감았을 때는 당연히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눈을 뜨고 완벽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들어가지 못하지? 그래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를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그의 고백을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방역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방역과 함께 꼭 더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최고의 방역이에요.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이 최고의 방역이다. 믿음이 최고의 방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대처 방법과 우리의 대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쓰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건 먹어도 안 나을 거랑 나을까 하면서 불신하면 그거는 효과도 없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만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왜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만나 주었느냐? 이 말씀 그대로 첫 번째,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셔서 여인을 만나잖아요. 오늘 맹인이었던 사람도 찾아 만나 주시잖아요. 성전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겨 주시잖아요. 만나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간 성탄 주간을 지나고 이제
다음 주간이 지난 금요일 성탄절이 지나게 되어질 텐데, 성탄절이 뭐예요? 죄 많은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그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이 맹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영안이 떠지니까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 보편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 바로 자기를 구원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를 찾아온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은 단순히 눈을 뜨게 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진정 믿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계시에 근거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자신이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고 하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들은 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보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얻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해요?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심판이라는 이야기. 본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몸이 1000양이면 그 눈이 900양이라고 하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의 눈은 인체 기관 중에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눈도 밝아야 되지만 영적인 눈도 밝아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늘 밝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 죄에 빠져갖고 우리의 눈을 감아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선택이고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들 사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아우성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못한다고 말해요. 손님은 다 떨어지고 폐업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경제적인 위기, 극한의 전염병이 위협 아래서 살 수 없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때에 영적인 눈마저 감아버린다고 한다면 마치 200km를 달리는 자동차 운전자가 눈을 감고 달리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운전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한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한 주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어느 해보다도 2020년 성탄절 이 절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제시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2020년 성탄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성탄절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